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하고 또 한 주간의 또 마무리를 해야 될 날입니다. 오늘 해야 될 모든 것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업무들을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품고 사랑하며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은 특별히 말세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말세가 언제인가? 세상 끝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 시대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그 생애의 기간이 인생의 전부니까, 경험하는 것의 전부니까 내가 죽으면 세상도 끝난다는 기본적인 이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면 그 즉시로 세상도 끝날 것이라는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 또 종말에 대한 궁금함, 뭐 그런 것들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세는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세상이 뭐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가 파괴되고 우주가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말세입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종말은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 그 종말, 말세,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2절부터 쭉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4절 5절까지 한마디로 1절에 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고통하는 때. 딱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때입니다. 가진 자는 가져서 고통스럽고 없는 자는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서로를 비교하면 또 고통은 가중되죠. 없는 사람은 가진 자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가진 자는 없는 자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많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죠? 그 말세, 고통하는 때,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걸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한 다음에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너무 많으니까 나에겐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이게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건데, 근데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이 허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시대에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25%가 기독교 인구였죠. 예수 믿는 사람,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25%, 전 국민의. 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자녀가 다니고 있거나 또 자기도 교회 한 번쯤은 가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어도 60%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복음화율인데요. 이제 그게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죠. 거품이 빠지고 남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남으면 참 좋겠는데
허울뿐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게 더 슬픈 현실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다녔고 뭐 신앙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잘 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 휘발유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8절에 보세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들이 누구냐면 6절부터 나오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에요. 여기 어리석은 여인을 유인한다. 이 어리석은 여자는 그 디모데 전서에서 말했던 참 그 과부들 있죠? 참 과부, 또 가족들이 부양할 수 있는 과부, 젊은 과부, 이렇게 세 부류의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젊은 과부들, 자기의 육체의 욕정에 정욕에 끌려가지고 시집가기를 구하고 가부로서의 삶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심호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그런 가부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유혹해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리더들이 이 과부들을 꿰어서 이 바람을 피고 성적인 죄를 지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냐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다가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할 때 거절하죠. 그때 아론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때 바로가 말해요. 우리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느냐? 이때 바로가 뭐랍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신하 둘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마술사 둘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뱀을 만듭니다. 그가 얀네와 얀브레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했던 일이 뭐예요? 모세랑 똑같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게 언제 드러났습니까? 모세가 만든 그 뱀 지팡이가 이 얀네와 얀브레가 만든 뱀을 잡아먹죠. 진짜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냥 술수를 부렸다는 게 드러나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9절.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얀네와 얀브레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진짜는 아닌 사람들.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목회자들이다가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루밍, 성폭력 같은 거 하는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 사역자들이나 또 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교회 집사님이나 어린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문제가 됐던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교회 안에도 있고 이단에는 너무 많고 뭐 천주교도 있고 사실 불교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대단히 갖춘 것 같지만 열매가 능력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들의 삶의 열매가 그들의 경건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요. 그런 사람이 아닌 이 경건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날마다 그 부분과 싸워야 하고 저도 여차하면 넘어질 수 있는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경고하는 게 뭐예요? 디모데가 그런 유혹에 마음이 없었겠지만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뭐랍니까?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날마다 돌아서야 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설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라고 말하는 그 일들에 합류하지 말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물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가 돌아서는 거잖아요. 회개,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서 돌이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경건입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도와주는 도구가 말씀이죠. 15절부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4대 기능이죠. 교훈, 길을 알려줘요. 책망,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포인트를 지적해 주셔요. 그게 회개죠. 그리고 바르게 함, 다시 가야 될 그 교훈의 길을 따라가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 길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날마다 이 터닝 포인트를 찍고 가는 삶이다. 날마다 터닝 포인트를 찍고 조금 앞으로 가고, 또 우리가 넘어지면 책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르게 되고, 또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가는 이 끝도 없는 매듭의 코일과 같은 매듭의 결과가 우리의 삶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코일이 우리 인생에서 딱 한 번만 그려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죽기 직전에 터닝 포인트를 찍은 사람과 같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돌이키고, 그죠? 교훈을 따라, 책망을 따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날마다 사이클을 그리면서 조금씩 믿음의 전진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과제이고,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유일한 경건의 생활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그걸 행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doing을 말씀하시기 전에 being, 우리의 존재를 먼저 만드시고 doing, 사명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의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에 과감하게 돌이키고, 끝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선순환시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또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또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롭고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 교훈의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